먼저 잠깐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과 자비가 충만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세상 많은 사람들 가운데 먼저 저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오게 하시고, 또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께서 친히 담당하시고, 또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 모든 죄를 영원히 대속하신 그 크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제 구원받고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신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 몸된 교회로 불러주셔서 또 주님의 크고 선한 일을 위해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신 것 역시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우리에게 그 귀한 일을 맡기셨습니다. 저희가 받은 큰 은혜를 정말 다 보답할 수 없지만 우리의 남은 삶을 통해 최선을 다해 그 은혜에 보답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살게 해주시옵소서. 더 많은 영혼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서 계속해서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나게 해주시고,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우리 모두의 신앙이 넘어지거나 흔들리지 않도록 붙잡아 주셔서 주님 앞에 승리하는 신앙으로 주님을 뵐 수 있도록, 또 주님의 칭찬을 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지금 이 시간 공주 갈릴리 수양관에서는 학예 수양회가 진행됩니다. 특별히 오늘 복음의 말씀이 전해집니다. 많은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마음에 복음을 받아들이고 심령의 일깨움을 받아서 복음의 진리를 깨닫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들, 또 상담하시는 모든 전도인들 함께해 주셔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힘있게 선포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 수고하시는 모든 손길들, 발걸음들 항상 지켜주셔서 이번 수양에도 많은 영혼들이 거듭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평택교회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 베풀어 주시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가르쳐 주시고, 혹 하나님 앞에 부족한 부분, 부끄러운 부분이 있다면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더욱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해야 하지만 여러 가지 사정과 여건으로 함께하지 못하시는 분, 하나님 그 마음을 항상 위로해 주시고 또 다음에 함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신앙적으로 또 영적으로 힘들어하고 있는 지체가 있다면 하나님 더욱 크신 사랑으로 베풀어 주셔서 힘있게 주와 함께 주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신앙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귀한 말씀 주 성령님께서 두루 역사하셔서 각 사람에게 교훈과 감동이 되게 해주시고, 또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변화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평택 지역에 더 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해주시고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전도하시는 분들 이번 학예 수양에 끝까지 모시고 갈 수 있도록 주님 더욱 담대함과 지혜와 용기를 주셔서 포기하지 않고 학예 수양에 정말 귀한 열매가 많이 맺히는 수양회가 될 수 있도록 남아있는 시간도 계속 함께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온전히 주님만 의지합니다. 우리를 참으로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함께 성경 찾겠습니다. 신약 성경 갈라디아서 2장을 찾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나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한 구절 말씀 더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갈라디아서 5장 24절입니다. 5장 24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저는 영주교회에서 교제하고 있는 이한종 형제입니다. 올해 이제 발령이 나서 영주에 오게 되었고요. 평택 교회는 교회당이 너무 이제 잘 지어져서 입당식 때 꼭 와보고 싶었는데 그때 아마 사정상 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꼭 와보고 싶었는데 어제 도착해서 교회당 이곳저곳을 둘러봤습니다. 너무나 잘 지어졌고 하나님께서 많이 기뻐하셨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물론 우리 형제자매들께서도 전국의 모든 분들이 많이 기뻐하시고 또 감동을 받으셨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의 기도와 수고와 희생과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귀한 교회당을 허락해 주셨고 또 이로 인해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기어서 너무나 개인적으로도 감사하고 기쁜 어제 하루였습니다. 저는 영주교회에서 교제하고 있는데요. 혹시 영주 아십니까? 지금 몇 분밖에 대답을 안 하셨어요. 그러니까 영주는 저도 잘 몰랐습니다. 영주가 어떤 곳인지 몰랐는데 이제 영주에 가서 보니까 이런 도시도 있구나 알게 됐습니다. 안동은 잘 아시죠? 안동은 양반의 도시고요. 영주는 선비의 도시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선비를 굉장히 강조하는데요. 영주는 한 10만 정도 되는 인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영주 교회는 2017년도에 이제 안동에서 자립을 했고요. 지금 현재 인원은 주일에 성인이 26명, 27명, 그다음에 교회 학교가 7명 이렇게 이제 교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개 구역 정도 되겠죠. 왜 이렇게 숫자가 적은가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텐데요. 이제 안동에서 자립할 때 9명이 자립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9명이 어떻게 자립을 할 수 있을까? 저도 개인적으로 참 궁금했는데 또 하나님께서는 9명으로도 이렇게 많은 역사를 이루실 수 있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한 개 구역 정도 이렇게 교제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제 교회당이 조금 현재 인원 대비해서 조금 약간 비좁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영혼들을 전도하기 위해서요. 지금 교회당을 옮기기 위해서 기도하고 교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시면 하나님께서 또 이 평택교회당 훌륭한 교회당을 허락해 주신 것처럼 저희 영주교회에도 좋은 교회당을 허락해 주셔서 더 많은 영혼들을 전도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같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시다시피 공주 갈릴리 수양관에서는 복음의 말씀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 잠깐 마음속으로 많은 영혼들 말씀 듣고 꼭 구원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총 인원이 접수 인원으로 따지면 10,000명 이상이 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참석하고 계시니까 잠깐 같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주인과 손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상고해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은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죠. 그 학예 수양회 때마다 침례식을 하게 되는데 몇 차수마다 이제 이원 목사님께서 이제 침례식에 관련된 말씀을 해 주시는데 항상 찾으시거나 또 암송하시는 말씀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이 말씀 전체를 다 살펴보기에는 시간이 부족할 것 같아서 이 중에서 정말 중요한 것 한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구원을 받고 나면 이루어지는 일, 이루어지는 사실이 하나 있다면 여기 말씀하신 것처럼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사실 나도 함께 못이 박혔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유는 나의 죄에 대한 대가, 그 저주를 처리하시고 해결하시기 위함이고, 예수님이 못 박혔다라는 것은 나도 같이 못 박혔다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죄의 대가를 처리하셨기 때문에 나의 죄에 대한 대가도 처리됐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죽어있던 내 영혼이 살아날 수가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 뒤에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제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제 내가 이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자기 몸을 십자가에서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그래서 구원받고 이루어진 사실은 나는 죽었다. 그리고 예수께서 내 안에 살아나셨다.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침례식 받으실 때 물에 잠기셨다가 이제 올라오실 때 이전에 죄를 짓고 살던 나는 죽었고 이제 예수님께서 새 생명을 나에게 허락하셨기 때문에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다라는 의미로 물 위로 올라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물 위에 올라와서는 새로운 사람이 된 거잖아요. 새로운 삶을 살게 된 겁니다. 왜 새로운 삶을 살게 됐냐면 그전까지는 내 안에 주인이 나 자신이었죠. 그런데 이제는 그 안에 주인이 예수님이 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이후에는 나를 위해 사는 게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사는 삶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 구원받은 사람에게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힐 때 함께 못 박힌 게 있다라는 것이죠. 그게 이제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에 읽으셨던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러니까 내 육체가 못 박힐 때 함께 정과 욕심도 못이 박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살던 죄인 나는 죽었고 그와 함께 죄를 짓고자 하는 정과 욕심도 함께 죽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기 전과 구원받은 후는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구원받기 전에는 틀림없이 인생의 주인이 나 자신이었죠.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욕심대로 내 정욕에 이끌려 사는 삶이 그 정상적인 삶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죄인의 삶은 죄를 막 짓는 그런 삶이라기보다는 내 정욕에 이끌려서 내 욕심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았던 삶이다 그 말입니다. 그게 구원받기 전에는 정상이었죠. 근데 구원받은 이후에는 달라졌습니다. 이제 내 몸에, 내 삶에, 내 인생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셨기 때문에 이제는 정욕에 이끌려 사는 게 아니라 성령의 소욕에 이끌려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 삶이 지극히 정상적인 삶입니다. 근데 그 삶에는 열매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삶을 사느냐에 따라서 열매를 맺히게 되는데요. 구원받기 전에는 육신의 정욕에 이끌려 살았기 때문에 어떤 열매가 맺혔냐면 육신의 열매, 즉 죄의 열매가 맺혔고 그 죄의 열매 때문에 결국은 심판받고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정상적인 삶을 살고 있는데 문제는 결국 심판받고 지옥 간다라는 문제가 있다는 거죠. 구원받은 사람은 성령의 소욕에 이끌려
지극히 정상적인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면 열매를 맺게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 열매가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보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해서 많은 열매들이 말씀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열매를 맺혀가면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구원을 받았는데 주님이 내 안에 살아계셔야 되는데 나는 죽었어야 되는데 내 육신이 여전히 살아있거나 또는 십자가에 못 박혔던 죽었던 내 육신이 다시 살아나게 되면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비정상적인 모습으로 살게 되는 겁니다. 육신이 살아나면 육신에 대해서 정욕도 살아나겠죠.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도 이제 내 삶의 주인, 내 육체의 주인이 주님이 아니라 내가 돼버리면 다시 육신적인 삶을 살게 되겠죠. 육신의 정욕에 이끌려 살게 됩니다. 그것이 비정상적인 모습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도 인생의 목적과 목표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 그것이 내 삶의 목적과 목표가 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삶, 그 화려한 삶, 인생의 성공, 다들 원하는 게 있잖아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표가 만약 이 세상의 성공이라면 그것은 틀림없이 육신에 이끌려 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돈을 좋아합니다. 돈을 좋아하는 게 아니라 돈이 많은 것을 좋아하죠. 그래야 많은 것들을 누릴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돈을 많이 얻기 위해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혹 그리스도인 중에서도 어떤 인생의 목적과 목표가 돈을 많이 버는 것이라면 그것이 과연 주님 보시기 합당한 삶인지 돌아봐야겠죠. 돈을 인생의 목적과 목표로 살아가는 삶은 육신적인 삶입니다. 그리고 요즘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 사람이 기본적으로 추구해야 할 중요한 것이 있다면 아마 진, 선, 미일 겁니다. 그리고 참된 진리, 그 다음에 선함, 그리고 아름다움, 모든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들인데요. 근데 요즘 사람들은 가장 중요한 진과 선을 빼고 이제 미, 아름다움만을 추구하는 세상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남자든 여자든 어른이든 아이들이든 아름다움만을 추구하는 세상. 만약 그리스도인도 자꾸 과하게 아름다움을 추구하려는 그런 어떤 습관과 모습이 있다면 그것도 사실은 육신적인 모습일 겁니다. 나는 좋은 집, 지금보다 더 좋은 집에 살고 싶어. 또 나는 지금보다 더 좋은 차를 사고 싶어. 젊은 청년분들은 좋은 직장에 들어가서 내가 원하는 일을 하고 또 많은 돈을 벌고 싶다. 또 우리 자녀들도 세상에서 세상적으로 성공하는 자녀들로 키우고 싶다. 좋은 직장에 들어가게 하고 좋은 학교에 들어가게 하고 돈 많이 버는 그런 일을 하게 하는 그게 자녀 교육의 성공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쪽으로 많은 관심과 투자를 하게 됩니다. 자, 그게 잘못됐다라는 건 아닙니다. 자녀를 잘 키우고자 하는 것, 세상에서 훌륭한 사람이 되게 하려고 하는 것,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근데 그게 인생의 어떤 목적과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 세상적인 어떤 모습들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다 부정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오해하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생의 목표와 목적이 그런 세상적인 것이 된다면
그것이 성령의 소욕을 따라가는 삶이 아니라 육신의 소욕을 따라가는 삶이고,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비정상적인 모습이라는 것을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육신은 자꾸 편안함을 추구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편하게 사는 삶을 좋아하죠. 그리고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사람들은 쾌락과 재미를 즐기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재미없으면 싫은 거예요. 재미있으면 좋은 겁니다. 자, 이런 습관과 성향들도, 사상들도 알게 모르게 교회 안에 들어오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재미있어야 즐겁고 좋은 것이고, 재미가 없으면 싫은 거예요. 싫은 건 당연히 하지 않겠죠? 사람들은 자꾸 쾌락과 재미만을 추구하고 즐기는 인생을 살고 싶어 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그런 삶을 살면서, 야, 이게 인생이지, 이게 즐기는 인생이지, 이게 바로 삶의 열매다라고 생각하면서 자기 인생을 꽤 달콤하고 즐겁게 여기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이 그리스도인에게도 나타난다면 그것이 바로 비정상적인 삶이다 그 말입니다. 혹시 나에게도 이러한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것들을 추구하려고 하는, 이루어 보려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있다면 그것은 비정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내가 이 세상을 즐기면서, 그렇지, 이게 인생이지, 어떤 달콤함과 즐거움을 느끼고 있다면 그것은 달콤한 열매인 것 같지만 사실은 시간이 지나면 그 달콤함이 쓰디쓴 열매로 변하게 될 겁니다. 내가 세상을 즐기고 있다면 당장은 즐겁겠죠. 그러나 잠시만 시간이 지나면 그 즐거움은요, 쓰디쓴 고통으로 변하게 될 겁니다. 여기요, 성경, 잠언 성경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을 실로 잡아주시고 잠언 5장을 찾아보겠습니다. 잠언 5장 3절입니다. 구약성경 915페이지 잠언 5장 3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대저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나중은 숯같이 쓰고 두 날가진 칼같이 날카로우며 그 발은 사지로 내려가며 그 걸음은 음부로 나아가나니 그는 생명의 평탄한 길을 찾지 못하며 자기 길이 든든치 못하여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느니라. 자, 음녀의 입술, 그러니까 공준 권세를 잡고 있는 사단 마귀가 음녀, 이 세상의 것들을 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을 유혹합니다. 어떻게 유혹할까요? 그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린, 달콤하죠? 그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너무 부드럽습니다. 달콤하고 부드럽고 우리의 오감을 만족시키는 것들을 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을 유혹한다 그 말입니다. 거기에 미혹되면 그리스도인들로 육신이 있는지라 달콤하고 부드러운 것을 경험하면 야, 좋다라고 생각하게 되겠죠. 그리고 그것을 죄인지도 모르고 자꾸 즐기게 되겠죠. 그런데 그 달콤함이 나중에는 이렇게 됩니다. 4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나중은 쑥같이 쓰고 두 날가진 칼같이 날카로우며, 결국 그 달콤함이요, 나를 찌르는 칼이 되고 나를 쓰디쓴 인생을 맛보게 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결국은요, 5절에 그 발은 사지로 내려가며 그 걸음은 음부로 가나니 결국 죽음의 길로 가는 겁니다. 죽음의 길이 뭘까요?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의 길이 뭐겠습니까? 신앙의 실패를 말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죄를 지었다고 해서 육신대로 산다고 해서 지옥은 가지 않겠지요. 죄의 대가가 처리됐으니까. 그러나 그 신앙은 망하는 겁니다. 신앙이 죽는 겁니다. 그렇게 된다 그 말이죠. 근데 안타까운 점은 6절에 보면은요, 그는 생명의 평탄한 길을 찾지 못하며, 육신에 속해서 살고 있으니까 평탄한 길을 못 찾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평안치 않는 거예요.
혹시 마음이 육신은 편안한데 마음이 평안치 못한 경우 없으십니까? 육신은 편하거든요. 삼시세끼 잘 먹죠. 간식도 잘 챙겨 드시고 하고 싶은 것도 하고 문화도 누리고 즐기고 뭔가 편안한 삶을 살고 있는데 근데 마음은 평안치 못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평탄한 길을 찾지 못하는 거예요. 평탄한 길이 있거든요. 그리스도인이 그 평탄한 길을 걸어가면 마음이 평안하고, 여러분 평안이요 신앙생활 할 때 정말 필요한 겁니다. 사도 바울께서 각 교회에 서신서를 보내실 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라고 계속 인사하고 계시거든요. 평안은 우리 신앙생활에 꼭 필요하거든요. 내가 평안해야 신앙생활을 정상적으로 할 수 있고 힘있게도 할 수 있고 열정적으로도 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내 심령이 평안치 못하면 어떻게 주님의 일에 열정적으로 힘있게 할 수 있겠습니까? 평안은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육신대로 살고 있으니까 평안치 못하는 거예요. 평탄한 길을 못 찾는 겁니다. 어떤 길이 평탄한 길인지 모른다는 거죠. 그리고 그 뒤에 자기 길이 든든치 못하여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느니라. 내 길이 영적으로 또는 육신적으로도 든든치 못해요. 그런데 그걸 깨닫지 못한다 그 말이죠. 그게 더 안타까운 겁니다. 그러니까 깨닫지 못하는 게 안타까운 거예요. 깨달았다면 돌이키겠죠. 지금 내가 달콤하다고 여기는 이 세상의 열매들이 잠시 잠깐 후면 쓰디쓴 쑥과 같이 된다는 걸 안다면, 그걸 깨달았다면 돌이키겠죠. 근데 문제는 든든치 못하여도 깨닫지 못한다는 게 문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육신적인 삶을 계속 살게 되죠. 그리고 그 삶의 열매는 달콤한 열매가 아니라 사실은 죄의 열매가 되는 겁니다. 죄 때문에 지옥 갈 뻔했고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피 흘리시고 돌아가셨는데 내가 다시 그 죄를 즐기면서 살게 된다 그 말입니다. 끔찍하지 않습니까? 내 죄가 나를 죽일 뻔했는데 나는 그 죄를 다시 즐기면서 살아간다 그 말입니다. 그게 바로 죄의 열매입니다. 그래서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죄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죄의 열매를 주님께 드려야 되겠습니까? 여기 갈라디아서 5장 실로 잡아두셨죠? 다시 넘어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입니다. 자,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육체의 일, 즉 육신대로 살았을 때 육신의 열매를 맺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 뒤에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술수와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자, 이런 열매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는 나타나서는 안 되는 열매들입니다. 이 열매 중에 지금 나에게서 나타나는 것이 있다면 우리는 깨달으셔야 됩니다. 내가 지금 평탄한 길로 가고 있지 않는 거구나. 내 길이 든든치 못한 거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돌이키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이와 같은 죄의 열매를 계속 맺히면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육신에 치우쳐 사는 사람, 즉 구원받고 육신에 치우쳐 사는 사람들의 특징은요, 자꾸 세상에서요 주인공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에서 좀 멋지고 화려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간증은 그렇게 하지 않지만 내심 그걸 원하는 마음들이 생깁니다. 동시에 세상에서 주인공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요, 교회에서는 자꾸 손님처럼 삽니다. 평택교회 안에서 자꾸 손님과 같은 모습으로 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인이 아니라 손님 같은 모습으로 살게 됩니다.
세상에서는 주인공이지만 교회에서는 손님같이 살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주인과 손님인데요. 나는 과연 교회에서 주인인가 아니면 손님인가를 한번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과연 손님인가 또는 손님처럼 살고 있지는 않은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혹시 교제보다 세상에 있는 모임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자, 교제보다 세상 모임을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라는 게 뭘까요? 혹시 세상 일로 중요한 약속이 잡히면 과감하게 교제를 빼먹지 않으십니까? 과감히 교제 나가는 것을 미루고 다음으로 미루고 세상 중요한 일, 중요한 약속을 먼저 하지 않으십니까? 그런 경우가 꽤 있더라고요. 제가 왜 과감이라는 표현을 썼냐면 교제에 참석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고 큰 영광이고 얼마나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면 알수록 참 교제를 빠진다는 것이 교제를 안 나간다는 것이 과감하다라는 단어로 설명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어떻게 이 교제를 과감하게 빠질 수가 있을까? 그것도 세상 일 때문에. 그러니까 교제보다 세상의 일 전체가 아니라 그 중에 중요한 일들이 있겠죠. 그 중요한 일들이 교제와 맞물리면 그때 교제를 포기하고 세상의 일과 모임을 선택한다면 그게 과연 교회에서 주인과 같은 모습일까? 아니면 손님과 같은 모습일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 일을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틀림없이 손님과 같은 모습이죠. 또 주님보다 친한 사람 또는 가족을 더 우선시 생각한다면 그것도 손님과 같은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주일 이 시간 또는 수요일, 수요 말씀 시간 있죠? 그 시간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시간들은 하나님께 드리기보다 자신을 위해서 사용한다면 그것도 손님과 같은 모습입니다. 주일에 적당한 시간에 교회당 와서 말씀 듣고 적당히 식사하시고 머무르다가 특별한 일 없으면 그냥 집에 가신다든지 각자 이곳으로 가시는 분, 그런 분들은 손님과 같은 모습입니다. 주님을 위한 봉사 있잖아요. 주님을 섬기기 위한 봉사에는 특별히 관심이 없고 주일날 특별한 일이 없기 때문에 그냥 주일 말씀 후에 소위 없이 그냥 집으로 돌아가시거나 각자의 곳으로 가시는 분들, 나에게도 혹시 그런 모습이 있다면 그것은 손님과 같은 모습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듣고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하고 교제도 나오지만 그것을 주님을 위해서가 아닌 나를 위해서 하고 있다면 그것도 손님과 같은 모습입니다. 여러분, 헌금을 나를 위해서 하십니까? 주님을 위해서 하십니까? 물론 주님을 위해서 하겠죠. 근데 내가 헌금을 하지 않으면 혹시 마음의 부담이 될까 봐, 짐이 될까 봐, 내가 교제에 안 나오면 구역장님에게 전화 오니까 불편하니까 다음에 또 가서 만나야 되는데 괜히 불편하니까 또 내가 봉사를 해야 되는데 그냥 해야 되는 거니까 안 하면 안 되는 거니까 약간 의무감에, 자, 이것은 과연 주님을 위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나를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중심이 그리스도 중심이 아니라 나 중심으로 살고 있는 사람은 손님과 같은 모습입니다. 그래서 나에게도 이런 모습이 있지 않은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기본적으로 자기 자신이 옳다라는 가정을 하며 살고 있거든요. 내가 옳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근데 지혜로운 사람은 내가 무엇이 부족한지, 무엇이 잘못되어 있는지 그걸 알려고 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거든요. 그래야 그걸 깨닫는 사람이 더 지혜롭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나에게 혹시 손님과 같은 모습은 있지 않은지 생각해 볼 필요는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내가 만약 주인과 같이 주인처럼 살고 있다면 아마 그분은 항상 주님과 마음을 같이 하면서 사실 겁니다. 우리 주님은 이 교회당에 관심이 많으실까요? 관심이 없으실까요? 예? 우리 주님은 교회당에 관심이 많으십니다. 어떻게 하면 교회당을 정말 아름답게 또 효율적으로 잘 지어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힘있게 전할 수 있을까? 주님 관심이 많으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인처럼 사는 사람은요, 교회당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이렇게 개선했으면 좋겠고, 이런 부분은 이렇게 깨끗해졌으면 좋겠고, 교회당에 관심이 많아서요, 환경을 잘 살피고 개선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교회당이 너무 오래됐어요. 그래가지고 요즘 시대에 맞게 교회당을 이렇게 새롭게 건축을 하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허락하시면 하실 수 있는 건데, 근데 이제 우리의 것은 소중한 것이다, 옛 것이 중요한 것이다, 우리의 추억과 어떤 그때 감동을 위해서 남겨둬야 된다, 그러니까 반대하시는 분도 있어요. 물론 반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어떻게 하시기를 원하실까? 조금만 생각해 보면, 깊이 생각해 봐야겠죠? 깊이 생각해 보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답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복음을 더 힘있게 전할 수 있도록 주님은 교회당에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고, 주인처럼 사시는 분들도 교회당에 관심이 많고요. 특히 교회당보다 교회에 관심이 많으십니다. 주님은 교회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어떻게 복음을 전하는지, 어떻게 봉사하고 어떻게 이 세상 사람 가운데 온전한 모습으로 사시는지 주님 관심이 많습니다. 역시 주인처럼 사는 사람은요,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소식지를 보고요, 이번 주간에 교회에 이런 일들이 있구나. 관심이 많은 분들은요, 무슨 요일에 뭐가 있고 무슨 요일에 뭐가 있고 다 압니다. 그래서 한 마음으로 기도하죠. 근데 관심이 없는 분들은 몰라요. 구역 모임은 언제 있는지, 조 모임은 언제 있는지, 몇 시에 하는지, 또 교회에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잘 모릅니다. 왜? 손님이니까 그런 거예요. 손님은 집주인의 알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알 마음도 없고 알 수가 없죠. 모릅니다. 손님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나 주인은 교회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다 압니다. 담임 목사님 지금 뭐 하고 계신지, 부목사님들 어디에 계신지, 어디 교회에 가셨는지 여러분 아세요? 소식지를 보면 다 나와 있잖아요. 그죠? 아셔야 됩니다. 교회에 관심이 많으셔야 돼요. 그게 주인과 같은 모습입니다. 지금은 그런 제도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하숙생이 있잖아요. 학교 다닐 때 하숙생은 그 집 가족분들하고는 마음과 생각이 달라요. 하숙생은 그냥 와서 잠만 자고 또 밥만 먹고 나가는 사람이라 그 집안에서 무슨 일이 어떻게 벌어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왜? 하숙생이니까. 손님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교회는 나오고 뭔가 같이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교회가 지금 어떻게 움직이고 어떻게 돌아가고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하숙생은 모른다 그 말이에요. 주인은 교회에 관심이 많고요. 또 주인은요, 혹시 손님이 찾아오면 그 손님을 잘 돌봅니다. 교회에도 손님이 많이 오십니다. 그래서 전도했을 때 모시고 오는 분들이 있죠. 그분도 우리 손님입니다. 이분들이 한 식구가 되게 하기 위해서, 구원받고 거듭나게 하기 위해서 그 손님들을요 잘 돌봅니다. 대접해주고. 그런 일을 주인이 하시는 거죠. 근데 손님이 와도 나도 손님이고 그쪽도 손님이니까 그렇게 큰 관심은 없어요. 새로운 영혼들이 말씀을 잘 듣고 있는지, 졸고 있진 않은지, 상담을 받아야 되는 건 아닌지, 수송이 필요한 건 아닌지
관심 없다니까요. 그냥 데려온 사람이 알아서 하시겠지 뭐. 그게 손님과 같은 모습이죠. 주인은 손님을 잘 대접합니다. 혹 새신자 분들 중에, 그러니까 구원받은 지 이제 얼마 안 되신 분들도 손님일 수 있어요. 손님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왜? 육신의 모습이 아직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도 손님일 수 있어요. 주인은 그 새신자를 잘 돌봅니다. 혹 우리 가운데 연약한 분, 부족한 게 많이 있으신 분, 다 손님일 수 있습니다. 그런 손님들을 잘 돌보는 일, 주인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가운데 또 도움을 필요로 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길 원하고 그런 분들을 잘 돌보려고 하는 분들이 주인이다 그 말입니다. 그럼 나는 이 교회에서 주인인가 손님인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에게 만약 손님과 같은 모습이 많다면, 또 있다면 돌이켜야 되고요. 내가 주인과 같은 모습이 있고 또 그렇게 살기를 원한다면 앞으로 그렇게 사시면 되는 겁니다. 아무튼 구원을 받고 정상적인 삶의 모습은요, 내 삶의 주인이, 내 인생의 주인이 주님이시고 그 사람은 성령의 소욕에 따라 살게 됩니다. 자, 그런 분들이 교회 안에서요, 주인처럼 행하게 됩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주인처럼 사는 분들은요, 세상에서는 어떻게 사시는 줄 아세요? 세상에서는요, 손님처럼 삽니다. 세상에서는 나그네처럼, 외국인처럼 삽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세상의 주인공이 아니라 그냥 잠깐 나왔다가 사라지는 엑스트라처럼 산다 그 말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구원받은 사람은 이 세상에서 나그네이기 때문입니다. 잠깐 머물다가 다시 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회사, 직장을 다녀도요, 잠깐 있다가 오는 거예요. 세상 모임에 가더라도 세상 모임을 전혀 안 할 수는 없겠죠. 사람을 만나야 되니까. 근데 그 모임에 가는 것이 거기에서 즐기고 마음에 드는 친구를 만나고 세상 견문을 넓히고 사회생활을 위해서 가는 게 아니라 거기에 있다가 머물다가 오는 거죠. 그게 세상에서 나그네 인생인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여기요, 히브리서 11장 한번 말씀 찾아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입니다. 13절, 신약성경 365페이지 히브리서 11장 13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자,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알고 계시죠?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12절까지 보시면 믿음으로 살았던 믿음의 선지인들의 이름이 거론됩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믿음으로 노아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사라는, 그러니까 믿음을 따라 살았던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습니다.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증거하였으니, 자, 이들은 믿음을 따라 살았던 사람입니다. 자, 이들에게는 나중에 본향이라는 최종 목적지가 있었기 때문에 믿음을 따라 살았던 겁니다. 하나님이 결국은 우리에게 주실 천국과 상급과 영광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았던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았어도 믿음으로 살았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세상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증거하였으니, 외국인과 나그네처럼 살았다라는 거죠. 그게 정상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세상에서는 마치 나그네인 것처럼 정착하지 못하고 흘러 떠내려간 사람인 것처럼 삽니다. 그러나 방랑자는 아니죠. 그 말은 목적지는 확실히 있다 그 말입니다. 가야 할 곳 본향이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돌아갈 곳이 있다라는 거죠. 외국인도
외국에 왔다가 다시 돌아갈 본국이 있고요. 나그네도 잠시 머무르고 있지만 가야 할 본향이 틀림없이 있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서 우리는 나그네처럼 사는 것인데 결국 우리가 가야 할 천국 본향이 있기 때문에 세상에서는 나그네와 같은 모습으로 사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교회의 주인이요, 사실은 우리 주님이, 예수님이 주인이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인이시죠. 그런데 나 역시 이 교회의 주인이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나도 우리 하나님과 한 가족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교회를 더 굳건하게, 더 크게 확장시키고 계신다면 우리도 똑같이 주인이 되어서 함께 성장하고 함께 믿음이 굳건해지고 함께 지어져 가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주인은 그리스도시고 나는 주님의 양이니까, 주님의 종이니까, 주님의 일꾼이니까 딱 그 정도만 살아야겠다가 아니라 나도 주인입니다. 왜? 한 가족이니까요. 보세요. 에베소서 2장을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에베소서 2장 19절입니다.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자, 그러므로 이제부터 구원받은 이후부터는, 즉 교회 안에서는 너희가 외인, 외국인도 아니고 손님도 아니다 그 말입니다. 이제부터는 외국인과 손님처럼 살아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하나님의 가족이다, 하나님의 가족처럼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그렇게 살면 어떻게 됩니까? 20절,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주님께서 교회 주인이시기 때문에 교회를요 잘 건축해 나가시는 겁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권속이고 이 교회의 주인이기 때문에 함께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지어져 가는 거다고 말이에요.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요 교회에서 주인처럼 사셔야 됩니다. 주인입니다. 주님, 교회의 주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요 성경 강해를 할 때 보면은요 그 주인 입장에서는 손님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주인 입장에서 손님이 잘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딱 보면은 손님들이 딱 보여요. 그렇지 않습니까? 뭔가 달라요. 여러분 아마 이 가운데에도 손님이 계실 거예요. 주인은 잘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잘 보입니다. 저분 손님 같은데 손님처럼 행하는 분들이 잘 보여요. 그러면 주인 입장에서 그 손님을 비방하고 무시하고 함부로 대하고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손님이 보인다면 이 손님도 우리와 한 가족이 하나님의 권속이 되게 하기 위해서요 손님을 잘 돌보고 손님을 배려하고 사랑하고 손님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그게 주인이 할 일이에요. 그러니까 주인처럼 행하는 분들은 앞에 계신 목사님, 전도인 분들이나 또 뭐 일꾼들 있잖아, 임원들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주인처럼 이렇게 하는 것이지 나는 그렇게까지는 못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모두가 구원을 받으셨다면 다 주인입니다. 주인처럼 사셔야 돼요. 그러면 내가
주인처럼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나는 왜 주인처럼 안 살아질까? 자, 어떻게 하면 주인처럼 살 수 있을까요? 주인처럼 살고 있지 못한 이유는, 혹시 손님과 같은 모습으로 살고 있는 이유는 여러분, 내가요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아까 분명히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내가 죽어야 이제 내 삶의 주인이 주님이 되시는데 내가 아직 살아있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으니까 육신적인 모습으로 살게 되고,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손님과 같은 모습으로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다시 주인처럼 주인으로 살기 위해서는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죽어야 됩니다. 내가 죽어야 내 신앙의 열매가 맺히고 신앙이 성장하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죽으셨기 때문에 많은 구원의 열매가 맺혔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죽으셨기 때문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던 겁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2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자연 현상, 법칙이잖아요.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그냥 한 알의 밀인 거죠. 근데 그게 땅속에 심겨져서 자신을 죽게 만들면 거기서부터 이제 많은 열매가 맺히는 것처럼, 이 법칙이잖아요. 신앙생활도 법칙입니다. 내가 살아있으면 그대로 있는 거예요. 믿음도 그대로, 신앙도 그대로, 상급도 그대로. 그런데 내가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신앙의 열매, 성령의 열매, 전도의 열매, 그리고 하늘에서 수많은 영광과 상급, 그 열매를 맺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죽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이후에 예수님의 사도들은 다 자신을 죽임으로써 복음을 전했던 거죠. 사도 바울 자신의 삶을 계속 죽여가면서 이 복음을 땅끝까지 전했던 겁니다. 나를 죽였던 많은 신앙의 선진들 때문에 이 귀한 복음이 지금 나에게까지 전해진 거예요.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먼저 교회 안에 계셨던 형제 자매님들이 나를 죽이고 희생하고 헌신하셨기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았던 겁니다. 저도 구원을 받았을 때, 그때 구원받기 전에는 몰랐지만 구원을 받고 나서 보니까 정말 많은 분들이 나를 위해 기도하고 봉사하고 땀 흘리고 하셨다는 걸 나중에 알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죽어야 열매가 맺히는 겁니다. 사도 바울께서는 나는 그래서 날마다 죽노라라고 간증하셨잖아요. 실제 죽음도 각오하셨고 죽을 각오가 돼 있으셨고 실제 내 육신도 계속 죽이는 그런 삶을 살아갔던 겁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마치 주인인 것처럼, 빚을 진 자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힘있게 전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나도 죽어야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해 이 열매를 맺게 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죽지 않으면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되는 겁니다. 세상에서 멋지고 화려한 인생을 살고 싶을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멋지고 화려하게 살면 어떻게 될까요? 세상에서 정말 멋지고 화려하게, 지금 TV나 이런 데 보면은 정말 자기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하면서 살면서 돈도 많이 벌고 또 그 돈 가지고 즐기면서 인생을 화려하게 사시는 분들, 겉으로 좋아 보이잖아요. 그런 분들 결국 어떻게 될까요? 결국은 헛된 인생이 됩니다. 전도자 솔로몬 왕께서 전도서 성경에 그 인생의 삶의 결론을 내려주셨잖아요.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세상의 모든 것을 누리고 화려하게 사는 삶의 결론은요, 헛된 겁니다. 해 아래서 수고하는 그 모든 수고가 자기에게 무엇이 유익한 것이 하나도 없다 그 말입니다. 허무한 거예요. 악인이 삭슨 결국 허무입니다. 남는 것은 허무함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게 화려한 삶의 결말입니다. 거기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미혹되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은 고인이 되신 삼성전자의 이건희 회장님, 취미가요, 슈퍼카를 수집하는 거였습니다. 몇 대를 수집하셨는지 알아보니까 124대를 수집하셨어요. 124대를 수집하셨는데 그게 이제 그 값으로 환산을 해보니까 447억 정도나 됩니다. 그 중에 가장 비싼 차가 26억이나 되는 차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차를 그렇게 많이 수집하면서 어떤 자기 만족이 있으셨겠죠. 근데 한 대도 못 가져가셨잖아요. 너무 허무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누리고 즐기는 것, 당시에는 화려하고 나를 기쁘게 만들고 즐겁고 재미있을 수 있죠. 이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 허무한 겁니다. 여러분, 애플의 아이폰을 만들었던 잡스라는 분 알고 계시죠? 정말 이 프레젠테이션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정말 놀라게 만들고 정말 환호와 박수를 받고 정말 찬사를 받았던 훌륭하신 분이죠. 근데 그분이 병에 걸리셔서 병상에서 참 인생의 정말 허무함을 토로하는 그 어떤 편지 글을 다 보셨을 거예요. 전 세상을 깜짝 놀라게 했던, 정말 전 세상 많은 사람들이 박수를 받았던 사람도 결국엔 병상에서 허무하게 삶을 마감하게 된다고 말입니다. 그런 일이 나에게는 일어나지 않는다고 생각하십니까? 구원 받았지만 세상의 삶을 누리고 즐기고 화려한 세상을 살아간다면 과연 그 삶이 결국은 어떻게 될까요? 허무함이 남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육신대로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은요, 잠깐 후면 그 뒤에 있을 하나님이 주실 그 영광과 기쁨을 눈앞에 있는 썩어질 거라고 지금 맞바꾸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는 거냐면 지혜가 없기 때문입니다. 지혜가 없어서 자기 생각이 옳다라고 생각을 해요. 지혜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 지혜가 없는 건 미련한 거거든요. 근데 제가 미련하다고 하면 굉장히 기분 나쁘실 것이기 때문에 지혜가 없다고 표현하겠습니다. 지혜가 없기 때문에 눈앞에 있는 화려하고 좋은 것들을 그 뒤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과 상급으로 맞바꾸는 거예요. 여기요, 로마서. 제가 지혜 없다고 하면 조금 기분 나쁘실 것 같아서 성경의 로마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입니다. 로마서 1장 21절. 자, 신약성경 239페이지입니다. 로마서 1장 2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우준하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의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느니라. 이게 구원받지 않은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건 아닙니다. 구원받은 사람에게 해당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그 엄청난 상급을 썩어질 사람의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꿔버린 거예요. 이 세상의 것들이 바로 썩어질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거 지금 다 썩어지고 있잖아요. 근데 그 썩어질 것들을 우리가 잠시 후면 받게 될 영광과 상급을 그 썩어질 것과 맞바꾸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렇게 하냐면 여기
이렇게 돼 있잖아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그래서 지혜가 없기 때문에 그 생각이 허망하게 되는 거예요. 스스로 지혜 있게 여기지만은 사실은 어리석은 겁니다. 내 생각이 맞다고 확신하지만 사실은 진짜 진리를 모르는 거예요. 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교제를 한 번도 안 빠지고 나갈 수 있느냐? 사람이 일정이라는 게 있고 사회 생활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교제를 한 번도 안 빠질 수 있느냐? 어떻게 세상 사람을 안 만나고 형제 자매만 만날 수 있느냐? 어떻게 내 모든 일정을 교회에 다 맞출 수 있느냐? 사람이 살다 보면 바쁜 일도 생기고 중요한 일도 생기고 세상 사람 모임도 생기고 그런 것도 해야, 그런 것도 하면서 이 세상을 적당히 좀 누리고 즐기며 사는 것이 그게 인생 아니냐? 나는 그렇게 살란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 그 말입니다. 내 생각이 아마 이게 100% 맞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누리고 즐기며 육신적인 모습으로 살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것은 진짜 지혜가 없던 거예요. 정말 지혜로운 분은 그 뒤에 무엇이 있는지를 알겠죠. 그래서요, 우리는 그 뒤에 무엇이 있는지를 깊이 생각하고 묵상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집에 가시면요, 이렇게 한번 해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 해보셔도 되는데 눈을 감고요, 눈을 감고 생각하는 게 더 낫더라고요. 눈을 감고, 혹시 지금 해보실 분들은 해보셔도 됩니다. 눈을 감고 한번 깊이 생각한다라는 마음으로 명상과 묵상을 해보는 거죠. 첫 번째,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 있잖아요. 그것을 한번 묵상해 보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구원해 주셨는지.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주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복종하셨고 예수님의 희생과 헌신으로 내가 정말 극적으로 구원을 받게 됐잖아요.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한번 깊이 생각하고 묵상해 보셔야 됩니다. 길게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나에게 무엇을 주셨는지, 특히 감사할 것, 나에게 주신 것들 너무나 감사하다, 감사할 것들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님 계신 천국은 정말 어떤 곳일까? 지금까지 들었던 말씀을 생각하면서 천국은 정말 어떤 곳일까? 한번 그것도 생각해 보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천국에서 나에게 주실 그 영광과 상급은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일까?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눈을 떠 보십시오. 눈 뜨셔요, 이제. 자, 그리고 이제 세상을 바라보십시오. 어떻게 보이십니까? 세상이 눈부시게 보이십니까? 세상이 화려하게 보이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나에게 주신 모든 감사할 것들, 나에게 주신 모든 것들, 그 다음에 우리가 앞으로 가게 될 천국과 거기서 받게 될 영광과 상급을 깊이 묵상하고 눈을 뜨고 세상을 바라보면 세상이 어떻게 보일까요? 더럽게 보입니다. 차갑게 보이고 어둡게 보이고 사도 바울께서는 배설물처럼 여겼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보인다 그 말이에요. 그게 정상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하나님이 주실 영광을 잊어버린 채 그냥 세상만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세상이 화려하고 찬란하고 아름답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가 반드시 있거든요. 그 은혜를 깊이 묵상하고 지금까지 들은 말씀으로 충분합니다. 나에게 주신 말씀과 교제와
교회 생활하면서 내가 얻은 모든 것들을 가지고 깊이 묵상해 보는 겁니다. 여기까지 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 그런 찬송도 있잖아요. 그 찬송 너무 좋더라고요. 여기까지 내가 오게 된 게 하나님의 은혜 덕분이지 내가 잘한 게 뭐가 있습니까? 다 하나님이 해주신 건데.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받게 될 영광과 상급, 천국은 얼마나 화려한 곳인지, 얼마나 정말 궁극의 극락의 장소인지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지금까지 들은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세상을 봐야 됩니다. 그래야 그렇게 보면 세상은 더럽고 어둡게 보이는 거예요. 자, 그렇게 깊이 생각을 하고 나서도 세상을 봤는데 여전히 세상이 아름답게 보인다든지 찬란하게 보인다든지 세상이 화려하게 보인다든지 여전히 세상이 흥미롭게 여겨진다면 여러분 이번 학예 수양회 때 말씀을 진지하게 들어보셔야 됩니다. 구원이 아닐 수 있어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이 안에 이루어진 사람은 그 은혜를 잊어버려서 그렇지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고 세상을 바라보면 더 이상 세상은 아름다운 게 아닙니다. 세상은 차갑고 더럽고 진짜 배설물처럼 보이는 게 맞는 거예요. 근데 세상이 너무 화려하다. 나는 세상이 아직도 너무 재밌다. 이번에 학예 수양회요. 꼭 참석하셔서 진지하게 말씀을 들어보셔야 됩니다. 중요한 문제입니다. 정말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내 구원의 문제거든요. 학예 수양에 다른 사람을 전도해서 데려가는 게 맞겠죠. 전도를 못 하셨다면 나를 전도하셔야 돼요. 나를. 내가 구원이 확실한지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구원의 확증 이번에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학예 수양을 통해서 구원을 혹시 받으시거나 구원을 확증을 하시면요, 바로 묵상해 보셔야 될 말씀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 찾았던 본문 말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꼭 이번 학예 수양이 끝나고요 좀 깊이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이제 신내식 받을 때 우리가 이호화 목사님께서 항상 주시는 말씀이잖아요.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계속 반복 거듭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구원받은 사람이 꼭 암송하고 마음에 새기고 깊이 묵상해야 될 말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다시 찾아볼까요? 찾아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주님은요 우리 각자에게 이렇게 물어보실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는 너를 위해서 목숨을 버려서 너를 구원했다. 그렇다면 이제는 내가 나를 위해 살 수 있겠느냐라고 물어보시는 겁니다. 침례 받을 때. 저는요 이제 요즘에 침례를 이제 드릴 때는요 기도하고 이제 구원 받으셨습니까? 이것만 물어보고 나서 그다음에 기도하고 이제 침례를 이렇게 드리거든요. 예전에 제가 침례 받을 때는요 아마 그렇게 받으셨을 분도 계실 거예요. 구원 받으셨습니까? 물어봐요. 그리고 또 하나 물어보는 게 있어요. 자, 구원 받으셨으면 이제 내 안에 주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실 겁니까? 이거 물어보시더라고. 혹시 물어보신 분 있으신가요? 네, 저는 물어보시더라고. 그래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침례를 주셨어요. 좀 그렇게 침례 받았거든요. 지금은 그것까지는 안 물어보지만 스스로 질문해야 됩니다. 내가 이제 옛사람은 죽었고 물에서 올라오면 새 사람이 되어서 새 삶을 살아야 되는데 전에는 나를 위해 살았지만 내 인생의 주인이 나였지만 이제 나를 위해 죽어주신 십자가에서 피 흘려 희생하신 헌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줄 거냐
예수님이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대답에 yes, 네 알겠습니다라고 대답하신다면 그분은 아마 이 교회 안에서 주인처럼 살게 될 겁니다. 교회 중심의 삶을 살게 되고요. 주변에 손님들이 있으면 손님들을 틀림없이 돌보며 돌아볼 겁니다. 복음을 위해 함께 수고할 것이고 교회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는 삶을 살게 될 겁니다. 그분은 하나님께서 삶에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에 합당한 영광과 상급도 얻게 하실 겁니다. 그의 믿음과 신앙이요 잘 지어지고 건축이 될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나의 어떤 집을 짓는 것과 같는 거예요. 그 집이 주님 앞에 가는 날 공력으로 나타납니다. 불로써 그 공력이 나타나는데 그 집이 남아있으면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과 상급을 얻게 되고요. 그 집이 불로써 나타나기 때문에 불에 타서 없어져 버리면 하나님께 받는 것도 없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터 위에 각자마다 집을 지어가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그런 겁니다. 그렇다면 그 집을 지을 때 내가 무엇으로 그 집을 지어갈 것이냐? 썩어 없어질 것으로 집을 지어갈 것이냐? 아니면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위의 것, 하늘의 것, 영원한 것을 가지고 집을 지어갈 것이냐? 여러분의 선택인 거예요. 여기요, 고린도전서 3장 잠깐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입니다. 3장 12절입니다. 12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2절, 신약성경 265페이지 12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푸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각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력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니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에서 얻은 것 같으리라. 그러니까요, 주님 앞에 서는 날 공력이 나타나는데 불로서 나타냅니다. 그래서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불타서 없어지면 해를 받는다. 그 해가 뭐냐? 불 가운데서 구원을 받는 것 같은 부끄러움, 주님 앞에 정말 죄송함, 그런 영광과 상급이 사라진 이런 일들을 겪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각자의 집을 짓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주신 재료는 주님이 다 준비해 주셨습니다. 나에게 주신 시간, 내게 주신 건강, 나에게 주신 물질, 나에게 주신 달란트, 능력들, 이런 걸 통해서요 지금 집을 지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안에 주인 같은 모습으로 산다면 우리는 불타 없어지지 않는 집을 짓는 것이고, 세상의 주인처럼 세상에 원하는 것을 가지고 세상의 집을 짓고 살게 된다면 그 주님 오시는 날 다 불타서 없어질 겁니다. 이 예화가 하나 있는데요, 실화인지 아니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건축 회사에서 오랫동안 일했던 건축가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한 회사에서 계속 일을 했거든요. 근데 은퇴할 나이가 된 거예요. 이제 은퇴할 마지막 해가 됐습니다. 그동안 고생을 많이 했으니까 마지막 해는 회사에서도 예우를 해줄 거 아닙니까? 나이가 많이 드셨으니까 이제 은퇴할 때가 있었으니까 마지막 해는 그냥 고생하지 않고 현장 나가지 않고 좀 편안하게 좀 있다가 은퇴하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근데 그 회사 사장님이 그 사람한테 마지막으로 집 하나만 좀 지어보라고, 대신에 아주 지금까지 모든 기술력을 총동원해가지고 비용을 걱정하지 말고 재료 쓰고 싶은 거 다 써가지고 한번 잘 지어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했어요. 이 사람이 나는 편히 쉬다 가려고 했는데 끝까지 나를 좀 부려먹는구나,
정말 괘씸하고 좀 마음이 안 좋아 불평을 했어요. 그래서 마음이 안 좋으니 집을 어떻게 지었겠습니까? 그냥 대충 지은 거예요. 그냥 재료도 그냥 싸구려로 해가지고 그냥 순식간에 그냥 집을 딱 지어버린 겁니다. 근데 집이 완공된 후에 사장님이 그 건축가를 찾아왔어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 집은 당신의 집입니다. 그동안 회사에서 그 당신의 노고에 정말 감사하는 마음으로 제공하는 집이니까 이 집을 당신에게 선물로 드립니다. 자, 어떻게 됐습니까? 아주 형편없는 집을 그동안의 대가로 받게 된 거예요. 만약 이 건축가가 이 집이 자기의 집이 될 줄 알았다면 어떻게 건축했을까요? 비용 걱정하지 말고 재료 마음껏 쓰고 어떻게 건축했을까요? 대충 했을까요? 여러분이 교회당 지을 때 대충 지었습니까? 네? 어떻게 하면 가장 아름답고 효율성 좋고 정말 아름답게 정말 화려하게 말씀 듣는 분들이 편하게 말씀 들을 수 있도록 잘 지으셨지 않겠습니까? 이 건축가도 그게 자신의 집이 될 줄 알았다면 그렇게 잘 지었을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터 위에 각자의 집을 짓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요, 재료는 마음껏 쓰라고 하셨어요. 예? 나에게 시간을 주시고 남아있는 시간 마음껏 써서 집을 지어라.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달란트를 주시고 문화를 주셔가지고 마음껏 사용해라. 그 집을 짓게 하셨고요. 또 나에게 물질도 계속 주고 계셔요. 집을 지어라. 그리스도라는 터 위에 집을 지어라. 그리고 언젠가 그 집을 잘 지은 만큼 하늘의 영광과 상급으로 갚아줄 거다. 여러분 집을 어떻게 지어 나가시겠습니까?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지으실 겁니까? 아니면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지으실 겁니다. 나무나 풀이나 짚은요, 금방 타서 없어지는 거잖아요. 썩어 없어질 것들이에요. 금이나 은이나 보석은 썩지 않는 것들이잖아요. 하늘의 것, 위의 것, 영원한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걸 가지고 우리의 집을 지어가야 됩니다. 그랬을 때 우리 하나님 앞에 서면은요, 우리가 지었던 그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지은 그 집이 불 가운데 남아 있어서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과 상급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런 지혜로운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됩니다. 그 사람이 지혜롭고 현숙한 거예요. 마지막으로 잠언 31장 보겠습니다. 잠언 31장입니다. 잠언 31장 10절입니다. 자, 10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자,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이 말씀을요, 누가 현숙한 여인이 될 수 있겠느냐? 현숙한 여인의 남편은 그리스도고 그의 아내는 교회입니다. 어떤 교회가 주님 보실 때 현숙한 여인과 같은 진주보다 그 값이 훨씬 뛰어난 그런 여인이 될 수 있겠느냐? 이것을 이제 개인적으로 적용해서 누가 현숙한 여인이 될 수 있겠느냐? 나는 과연 현숙한 여인이 될 수 있겠느냐라고 생각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11절에 그런 자의 남편은 마음은 그를 믿나니 산업이 핍절치 아니하겠으며 그런 자는 살아있는 동안에 그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치 아니하느니라. 자, 그 남편은 주인입니다. 근데 그 남편의 아내가 현숙한 여인이기 때문에 아내는 함께 주인과 같은 모습으로 사는 거예요. 근데 현숙하다라는 이 단어가 붙어 있는 겁니다. 왜 현숙하냐? 주인처럼 행하기 때문이에요. 비록 아내이지만 남편과 같은 모습으로 남편을 위해 선을 행한다고 되어 있죠? 남편을 위해 주인처럼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20절 보세요.
20절, 그는 간곤한 자에게 손을 펴며 궁핍한 자를 위하여 손을 내밀며. 강곤한 자와 궁핍한 자를 위해서 손을 펴며 손을 내민다는 것은 그들을 돌아보고 도와주고 챙겨준다는 거예요. 누가 할 일입니까? 주인이 할 일이거든요. 그것을 현숙한 여인이 하고 있다고 말입니다. 손님을 돌아보는 것, 그 주인이 해야 될 일인 거예요. 주변에 형제자매 중에서도 연약해 보이고 부족해 보이고 또 새신자분들도 계시고 아직 구원이 아니신 분도 있을 것이고 또 자꾸 문제를 일으키시는 분도 있을 것이고 세상적인 모습이 많이 보이신 분도 있을 겁니다. 손님과 같은 모습으로 살고 있는데 당신은 손님입니다 라고 말하지 마시고 그 손님들을 잘 돌보고 챙기고 돌아봐 주셔야 됩니다. 그 일을 주인이 하시는 거예요. 주인은 손님을 비난하거나 비판하거나 함부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귀하게 여기죠. 현숙한 여인도 강건한 자에게 손을 펴며 궁핍한 자를 위해서 손을 내밀었습니다. 이게 바로 주인의 마음인 거예요. 현숙하기 때문이죠. 그리고요 31절입니다. 3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을 인하여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하나님은 그 현숙한 여인에게요 합당한 열매를 베푸시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현숙한 모습으로 교회에서 주인 같은 모습으로 살게 된다면 그에 합당한 열매를 반드시 주실 겁니다. 저는 이 교회당도 열매라고 생각하고요. 교회당으로 말미암아 함께하게 되신 모든 성도님들도 다 열매고 개인의 신앙의 성장도 열매고 그로 인해 나타나는 많은 유익들도 다 열매라고 생각합니다. 이 열매를 현숙한 여인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행한 일을 인하여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우리가 주님을 뵙게 될 때 주님의 큰 칭찬이 있을 겁니다. 그 칭찬을 바라고 원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주인답게 살아가야 됩니다. 나를 죽이고 내 안에 주님이 살아나신다면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올바로 살 수 있을 겁니다. 수양회 때 상담을 하다 보면은요 전도 상담도 많이 오시지만 생활 상담으로도 많이 오십니다.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막연하게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어요.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을까요? 자기가 한번 해봤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나는 해봤는데 안 되더라고요. 육신이 너무 강한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내가 못하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실 때는 성령님을 통해서 도와주십니다. 교회 안에 성령님이 계시거든요. 한 성령께서 혹시 연약한 자의 심령을 이렇게 세우시기도 하는데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성령의 도우심은 교회와 말씀과 기도 가운데 역사하시거든요. 성령님이 도와주시면 나도 할 수 있습니다. 나는 비록 지금 손님과 같은 모습으로 살고 있지만 성령님이 도와주시면 나도 주인처럼 살 수 있어요. 실망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이번 학예 수양에 너무나 기회가 좋잖아요. 6차 가신다고 들었는데 참석하셔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셔서 이제 성령에 이끌려서요. 성령의 소욕대로 살며 성령의 열매를 맺을 뿐만 아니라 하늘의 영광과 상급을 바라보며 항상 기쁘고 평안하고 즐겁게 힘있게 열정적으로 그렇게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을 힘있게 전하셔서 이 자리를 가득 채우고요. 가득 차면 더 큰 교회당을 지어야 되겠네요. 그런 역사가 힘있게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크신 은혜, 하나님의 사랑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남아있는 삶은 그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항상 교회 안에 거하며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마음에 새기고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손님과 같은 육신적인 모습이 아니라 주인과 같은 모습으로 살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주실 그 영광과 상급을 바라보고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평택교회 복음의 말씀을 맡아 전하시는 모든 우리 목사님, 전사님들 항상 영육간의 강건함 지켜주시고
더 많은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힘있게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전도하시는 분들, 또 연약한 영혼 챙기시는 분들 항상 그 발과 손에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의 모든 선한 뜻을 이루는 우리 평택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계 수양의 수양관에 전해지는 말씀 주님 더 강하게 역사해 주셔서 많은 영혼이 구원받기를 바랍니다. 이후에 또 저희들의 주일의 교제 모든 시간도 주님 은혜로 채워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참으로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